옛날에 한 부자가요, 길에서 돈자루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루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 돈자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으로 100냥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잃어버린 거기 돈자루에 수백 냥이 들어있는데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100냥을 준다 한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며칠 후에 한 소년이 돈자루를 들고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돈을 찾은 부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 어린 소년에게 이 100냥이라는 거금의 사례금을 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자루를 봤더니 돈이 딱 100냥이 부족한데 네가 사례금으로 벌써 챙긴 모양이구나. 그래, 잘했다. 돈을 찾아줘서 고맙다. 가봐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부자의 행동에 화가 나고 억울했던 그 소년은요, 마을의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부자와 소년을 불렀고 먼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넌 자루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소년이 대답했죠. 이번엔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잃어버릴 때 돈자루에는 돈이 얼마가 있었는가? 부자가 말했죠. 500냥입니다. 왜냐하면 400냥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100냥을 꺼내갔다고 말했으니까요. 500냥입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소년으로부터 받은 돈자루에는 얼마가 있었느냐? 부자가 대답했죠. 400냥이요. 그래서 사또가 판결합니다. 이 돈자루는 자네가 잃어버린 돈자루가 아니네. 자네는 500냥이 든 돈자루를 다시 찾도록 하고 이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돼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은 어려운 이웃에게, 절반은 이 소년에게 주도록 하겠네. 라고 판결했대요. 부자는요, 잃어버린 400냥을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400냥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요. 우리가 40만 원 혹은 400만 원, 심지어 4천만 원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4천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해도 사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 바지를 딱 빨래를 꺼내서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 안에서 5천 원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꽁돈이 생긴 것 같기도, 어차피 내 돈인데 꽁돈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번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해프게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해프게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요, 감사는커녕 욕심으로 인해 다시 자신의 전부를 잃고 말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요. 처음엔 300냥만이라도, 아니 100냥만이라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400냥 중에 100냥이라는 걸 사례금으로 걸었죠. 사실 4분의 1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400만 원이라면 무려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4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만 생각하면 분명히 너무 크고 아까운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걸 생각하면 300을 찾고 3000을 찾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죠? 내 눈앞에 놓인 물질 때문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다 보면요, 어느새 마음이 변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화를 내고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슬퍼하고 있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인데 나 이게 짐이 되고 불만이 되고, 당연히 베풀어야 할 일인데 생색이 됩니다. 전부 다 욕심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을 통제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욕심은 풍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어요. 풍선은요, 공기를 넣으면요, 넣는 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처음에는요, 이 작은 풍선이에요. 작은 풍선 한 요만큼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불어놨어요. 분명히 이 정도면 적당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더 넣죠. 분명히 이 정도 됐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면 엄청 큰 건데 이게 또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넣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넣는 만큼 공기는 계속 들어가지만 결국엔 터져버리는 것처럼요.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코 돌릴 수 없게 되죠. 그거 어떻게 모아서 바늘로 꿰매겠습니까? 테이프로 붙이겠습니까? 본드로 붙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꼭 터져야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욕심은요, 헬륨을 넣은 풍선과 같아요. 풍선에 헬륨을 적당히 넣고 내가 그 풍선을 적당히 집중하고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에 헬륨을 너무 가득 넣어버리거나 내가 잠시 신경을 못 쓰면 어느새 그 풍선은요, 내 손을 떠나 저 높이 하늘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꼭 풍선이 터지지 않아도 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을 벗어나 하늘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관리하에 벗어났다는 거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 욕심은요, 내가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바라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것처럼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2마리 토끼가 아니라 3마리, 4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3마리, 4마리는커녕 본래 있던 1마리 토끼마저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것이 욕심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왠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도 실패했고 저 사람도 실패했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될 것 같고 심지어 성경이 그럴 수 없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뉘앙스가 비슷한 류의 명언이 또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유명한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 얻으려면 다 잃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것들 다 역설의 깨달음을 주는 명언들이죠.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 진리를 전해줍니다. 욕심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욕심의 결과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뭐라고 합니까? 본문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욕심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또 지겨운 죄 이야기인가요? 결국 오늘 교회 왔더니 또 죄 이야기예요? 또 십자가예요? 또 피 이야기입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인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늘 핵심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해결이 핵심이다 보니 죄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고 그 해결책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답이라고 믿고 있던 그 해결책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는데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굳이 감사에 해프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뭉클함이 이제는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높음도 낮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내 마음에 뭉글뭉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맞아,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그리고 그 자리를요, 그 순간을 욕심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틈을 균열을 뒤집고 들어오죠. 꿈, 로망, 평등, 정의, 이와 같은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하여 인간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꿈을 예로 들자면요, 꿈과 욕심은요, 한 끗 차이예요. 꿈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욕심이 됩니다. 반대로 욕심을 조금만 바로잡으면 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서 우리 수원동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도 바라고요. 또 여러분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교회 조금 더 크고 좀 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더 교회 건축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거 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근데 이 꿈조차도요, 조금만 잘못되면 욕심이에요. 교회 건축, 교회 부흥,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욕심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말이죠. 문제는 욕심이 꿈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꿈이 욕심이 되는 건 굉장히 눈 깜짝할 새라는 거죠. 교회와 이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결국은 한 끗 차이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한문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다 비슷한데요, 아주 한 끗 차이로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이단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걸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겁니다.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한 끗 차이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뭐로요? 한 끗 차이로요. 내가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막 지구를 정복해야겠다. 인간은 자연의 적이야. 인류를 말살해야 돼. 이런 엉터리 같은 큰 욕심이 아니라 작은 욕심, 한 끗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욕심은요,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까도 광고했지만 3주 전부터 우리 새로운 카메라로 우리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었죠. 여기다가 사다리 삼각대를 놓는데 심지어 그 삼각대도 높이가 부족해서 받침을 놓고 삼각대를 세워놓고 그 안에 비싼 핸드폰 세워놓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서로. 건들까봐, 내가 건드려서 넘어뜨릴까봐, 또 망가질까봐, 목사님 위에 있다가 또 내려와서 또 카메라 만질까봐 조심조심 서로 해요.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요,
3주 전부터 저걸 설치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계속 실패했어요. 진짜 방송을 수십 번,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오프라인 방송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그냥 여러분 공개 방송으로 계속 켰어요. 너무 그 오프라인으로 하려도 계속 설정을 바꾸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알림 떴을지도 몰라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가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소리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이거 사보고 저거 테스트하려고 산 장비가 한가득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저거와 딱 호환되는 무선 마이크 사면 되는데요. 그럼 100만 원이에요, 마이크가. 너무 비싸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바심이 생깁니다. 처음엔 좋은 목적,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욕심 부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세워놓으면 불편하긴 한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어요. 뭐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해요. 예배 1시간 예배 중에 뭐 한 10분 불편한 건데요. 뭐 어차피 다 제자리에 앉아 계신데.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게 있었나요? 근데 있으니까 더 안달이 나는 겁니다. 있으니까 더 마음에 안달이 나요. 그리고 하면 자꾸 안 되니까 더 그래요.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곳이 많이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이 이 모든 인프라들을 대부분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많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인프라를 못 누리는 나라가 훨씬 많지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대부분이 인프라를 누리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근데 온갖 사회 문제는 1등을 독차지해요.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출산도 안 한다고 하고 온갖 각종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요. 자살률은 1등이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자살률도요. 단지 1등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살의 연령대를 보면 더 비극이에요. 나이 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살대 연령대가 어려요. 진짜 어리면 10대고요. 20대, 30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뭐 꼰대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만족이 없죠? 욕심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도 모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에서 창가 쪽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뭐 성지순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문 쪽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몰랐는데요. 한 얘기를 한 20-30분 이렇게 하다 하고 나중에 발견했는데 창문에 벌이 있는 거예요. 꽤 큰 엄지손가락만한 벌. 말벌은 아니지만 엄지손가락만한. 손톱이 아니라 엄지손가락. 근데 이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러니까 벌이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간신히 창문에 붙어 있어요. 근데 20-30분 동안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요. 그땐 평안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네. 저희는, 그 목사님네는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막 대화를 잘했어요. 근데 한 번 벌 발견한 순간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벌이 힘도 없어요. 힘도 없이 그 에어컨 바람에 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꼬리를 꼼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요. 네, 목사님 하다가요. 네,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계속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가로. 불안한 거죠.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는 건 없어요. 그 벌은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벌은 처음부터 계속 있었고 그때만 꼼지락거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조금씩 꼼지락됐습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평안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요. 갈대 중에 갈대입니다. 진짜 간사해요. 저도 여러분도요. 평소에는 잘 살다가도요, 인터넷, 막 특히 SNS를 보면요, 내가 무엇을 보았든 어느새 나와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 비교를 통해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얻은 감사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은 감사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 사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생겼네. 아무 소용없어요. SNS를 보면요, 누구든 어느새 비교하고 있고요. 어느새 불만 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에 지배당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요, 사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봤자 비교할 뿐이고 해봤자 유혹당할 뿐이고 결국 욕심에 지배당하기 딱 좋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딱이에요. 딱 좋아요. 만약 제가 사탄이라면 SNS를 철저하게 이용할 것 같아요. 왜요? 시키지 않아도 일단 집에 가면 켜잖아요. 그죠? 일단 집에 가면 켜요. 침대에 누워서 켜고요. 책상에 앉아서 켜고요. 자기 전에 켜고요. 켜라. 이러지 않아도 켜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탄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페북이든 인스타든 쇼츠든 뭐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해픈 욕심이 아니라 해픈 만족입니다. 근데 설교 대부분을 욕심에 대해서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만,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픈 시리즈 하고 있는 거예요. 해픈 시리즈.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해픈 시리즈. 다음 주까지 해픈 시리즈 갑니다. 지난주 감사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습관처럼 감사하자. 감사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라고 했었죠. 잘 지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설교 끝나면 내 그 내용도 딱 끝나고 내 마음도 딱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 주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주에는 막 열심히 적으시더니 둘째 주부터 벌써 잘 안 적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기준을 낮춰라. 그리고 습관처럼 감사해라. 그때 해프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은 해픈 만족. 그럼 어떻게 해야 해프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의 기준을 낮추면 될까요? 습관처럼 만족하면 될까요? 근데 만족은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그 감사는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게요. 이렇게 다짐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 제목도 적을 수 있고요. 근데 만족은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시 한번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감사는 기준을 낮추고요. 만족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욕심이 별로 없는 편이야. 그래도 나 정도면 욕심은 없는 편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욕심이 없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욕심이 없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욕심 없는 편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나 정도면 비교 안 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조롱박에다가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과일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둡니다. 그 원숭이가 지나다니다가 그 조롱박을 발견하고 과일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가 조롱박 안에 손을 넣고 과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꺼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꺼내지겠습니까? 손이 처음에는 이렇게 넣으니까 들어가지만 내가 그 안에 과일을 잡고 이렇게 꺼내면 손이 안 빠지죠. 그렇죠? 처음에 빈손이 아니라 과일을 잔뜩 움켜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잡는데요. 원숭이를. 다리가 멀쩡한데요? 그게 아니라 손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원숭이가 빠르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막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있으니까 못 도망가고 나무도 못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손을 놓으면 돼요. 그죠? 과일을 놓으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가와도 그 손을 놓지를 못한대요. 이걸 빼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 손 안에 이미 이 촉감, 과일을 잡았는데 그걸 못 뺀다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멍청한 놈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매 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쫓아 살고 있는지 욕심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난 욕심이 없어 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 욕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라고 했으니까요. 욕심은 수많은 불행의 열매를 맺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욕심은 갈증을 낳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갈증을 채울 수 없거든요. 제가 3주간 저 카메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요. 저 카메라 때문에 제가 욕심 부렸던 걸 생각하면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제가 부러워요. 저거 하면서 제가 엄청 화냈어요. 하도 안 되니까요. 막 짜증냈습니다. 하면서요. 그 3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저 할 때를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진짜로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창피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에 그렇게 목맸던 걸 생각하면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 근데 제가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으로 꽉 잡은 이 열매를 좀 손을 빼고 놓고 조롱박에서 손을 빼려고요. 저도 알게 모르게 지금 조롱박에 손을 넣고 과일을 꽉 잡고 있는데 그를 빼려면 이 손을 놓고 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부끄러운데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욕심에 빠져 가장 소중한 걸 놓치기 전에 지금 손을 빼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꽉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꽉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지금 당장 놓지 못하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국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목사는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티가 날 것 같죠? 생각보다 티 안 납니다. 이 앞에서 거룩한 척 설교하고요. 거룩한 척 말하면요. 역시 우리 목사님 할 수밖에 없어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할 수 있어요. 성도도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주일에만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주일에는 얼마든지 정말 헤프게 감사하는 사람, 헤프게 만족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제가 숟가락 하나 꺼내줬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사실 이거 좀 헤프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숟가락 하나 꺼내줬다고 그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주일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일에서는요, 세상 성인 군자가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주일에는요. 근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잡고 계신가요? 내 두 손 가득 잡은 욕심을 얼른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꽉 잡고 있던 그 과일이라는 욕심을 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아주실 거예요. 주님만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헤프게 감사하고 헤프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100억 되면 행복합니까? 100억 되고 불만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맨날 꽝이고 아예 로또 자체를 사질 않아서 안 돼도요. 그냥 매일이 감사한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헤프게 감사하세요. 한 번 더요. 헤프게 만족하세요.